무엇이 은혜인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로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게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고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로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울처럼 보여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어학적 단어로 이야기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호의, 아름다움, 감사, 친절, 돌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굳이 부여한다고 하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자발적인 호의, 이것이 바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그런 자에게 베푸시는 자발적 호의,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선물인 거지요. 여러분, 선물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나에게 선물 줘야 돼,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선물은 일방적인 거예요. 주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인 거예요. 은혜란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선물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야 돼요, 이런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데 그것이 곧 선물이다. 할렐루야. 구원이 곧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러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값을 치러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를 닦고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마음 착해도, 그리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자기 힘으로 선하게 살고 도덕을 다 지키고 아무리 그랬어도 결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 전적인 타락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선물이요, 주는 자가 아무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너희들이 죄인 되어 있다가 조금 노력해가지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때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확정할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가장 밑바닥에 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가장 꼴보기 싫을 때, 가장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났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만의 은혜 받은 자신의 모습을 고백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풀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래요, 정말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로군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기를,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도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기를 원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은혜이기에 나는 은혜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바울은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고백되어집니까? 여러분,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죽는다고,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 가장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은 왜일까요? 왜 무섭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땅속에 묻혀버리고 썩어버리면 끝나는데, 죽으면 끝인데 왜 무서워합니까? 그냥 죽으면 되지. 왜 죽음 앞에서, 임종 앞에서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죽으면 땅속에 묻혀 끝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안다니까요. 죄인이 나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이 죄 문제 때문에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받은 그 놀라운 은총을 깨닫는 순간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니까 금방 죽어갈 그 임종을 앞둔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빛처럼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번 겁니까? 회사 잘 돌아가는 것입니까? 자식 농사 잘 된 겁니까? 물론 다 은혜죠. 그러나 가장 큰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죄인인데 그 죄 문제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가 죄값으로 져야 할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못을 박아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흐르기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아픈 처절한 가장 잔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죄값을 나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구나.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죄에서 용서함 받은 은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착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존파나 마카파처럼 살인한 적이 없고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남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법 없이도 사는데 교통 질서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 준 적도 없고 남의 물건 훔친 적도 없고 나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큰 죄는 짓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죄뿐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깐 동안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고발하는 정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작은 손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같이 밝은 하나님의 빛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나의 생명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는 골수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습니다. 이는 그가 허세를 부린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해와 같이 밝으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태양과 같이 환하게 비춰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흠이 없을 정도로 지키면서 나만큼만 믿어라고 자부하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만큼만 믿어, 이 못된 죄인들 다 잡으러 다닌다고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자부했던 그 바울이, 그 사울이 해와 같이 밝은 그 엄청난 예수님 앞에 만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구나.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바위야 나를 가려라. 부끄럽다, 부끄럽다.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는 자신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광채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본다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내가 뭐 나쁜 짓을 했다고 착하게 사는데,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예수 만나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고개가 숙여지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리고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서신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면서 바울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아버지가, 디모데야, 나는 죄인 중에 못된 괴수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왜?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아온 자 같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세상의 죄인도 그런 죄인이 아니야. 가장 못된 죄인이었던 것을 나는 안다 하면서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모습을 보니 아닌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의 율법 지식을 자랑하고 가문 학벌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는 자기를 낮추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팔싹둥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난 자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나왔지, 내가 남편 등살에 못 이겨서 나왔지, 천만의 말씀이요. 엄마 등살에 내가 못 이겨서 나왔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주님의 이 일에 더욱 충성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죄 용서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깨닫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용서는 너무 싸구려라고 말합니다. 용서받은 것이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죄 짓는 것을 남발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정말로 싸구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의 죄인처럼 오셔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내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기독교의 용서를 싸구려라고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핏값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값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감당하지 못할 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귀한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야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된 죄인인데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안자 같은 자라기까지 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의술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조기 출산이 되어도 인큐베이터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지만,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 칠삭둥이나 팔삭둥이들은 그야말로 모자라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또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기독교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핍박을 받는 자리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런데 그 핍박의 중심에 선 사람 이 바울이 요즘처럼 안티 기독교가 아니라 팔다리를 걷어붙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옛날에 도망간 그 노비를 잡으러 다니는 추노꾼들처럼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오직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불렸던 칭호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되어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사도라 칭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자만이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다니,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수고한 것 같으나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큰 일을 감당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장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가장 많은 고생을 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인물, 가장 능력이 많은 인물, 가장 효과적으로 일한 일꾼 등등,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어울리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아니면 교회가 돌아가나?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 하니까 교회가 돌아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매를 맞으며 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수도 없이 맞아서 까무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누구보다, 사도보다,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일하고 충성하고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진짜로 충성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라 진짜로 말없이 충성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한올문 교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